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가 점점 흉용하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습니다. 그 결과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에 불충한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큰 폭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요나의 불순종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면 큰 폭풍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니느웨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첫 단추를 잘 꿰고 있습니까? 만약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실제로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데 맨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추를 다 끌어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꿰야 됩니다. 그게 정 싫으면 옷을 완전히 찢어서 버려야 되겠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단추를 다 끌어서. 꼭 그런데 보면 급할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러면 낫잖아요. 꼭 바쁠 때. 난방이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이렇게 훌 벗었다가 뒤집어 입었으면 금방 입을 수 있는데 이 단추는 첫 단추 잘못 꿰놓으면 하나하나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고 괜히 시간 낭비, 물질 낭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하나씩 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요나가 첫 단추를 다시 꿰기까지 치른 대가는 너무 혹독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요나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 것은 마치 포위망을 좁히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요나에게 쏠렸습니다. 좋은 일로 시선을 받으면 보람이 있지만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 뽑혀 주목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무리가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무리의 질문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지만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금방 요나를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바다가 점점 흉용하기 때문에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폭풍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폭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겠죠.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요나 한 사람만 니느웨로 궤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무리의 질문에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말에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4절 말씀에서 확인해 봅시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배에 탄 사람들로서는 최선의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최선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도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로 인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배에 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불신자들이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데 반해 선지자는 거듭 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잖아요. 그리고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죠. 그때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성도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불신자,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서를 잘 읽다 보면 오히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성도의 입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불신자가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는 이리저리 피하고 있고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받고 책망받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 불신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한마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을 땐 주위에서 신실한 동역자가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불신자들로부터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늘 명분은 이렇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렇게 하나님을 걱정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함부로 살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나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켜주옵소서.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게 배를 집어 삼킬 듯 하던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로써 폭풍의 원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요나였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가 잔잔해진 다음에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요나와 함께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엉뚱한 배를 탄 데 반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보겠다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한 번도 그동안 섬기지 않았던, 한 번도 그동안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불순종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됩니까? 하나님의 그 일이 될 일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안 됩니까? 아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불순종한 만큼 그 대가는 불순종한 사람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늘 읽을 때마다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배에 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 뽑아서 색출했고 그리고 바다에 던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갔다면 직선으로 가도 될 걸 멀리 우회하면서 힘들게 요나는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변명하면서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가야 됩니다. 어차피 갈 거라면 최단거리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모든 에너지 낭비하면서 목적지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 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구원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다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을 했더라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옥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아요.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자동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분명 탈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슨 간담이 높고 거기에서 그쳤어요. 그러나 라합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지만 라합 같은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100번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기가 막히게 또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단 그것은 구원 계획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작가가 뛰어난 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써내려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됐다거나 아니면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훼손된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참 신이셔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만유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상이 올라가고 무슨 우리가 깎아내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이 일희일비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고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며 서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 믿음 후 이해, 이게 뒤바뀌면 그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못해요. 선 이해 후 믿음, 나는 이해한 다음에 믿겠다, 그 사람은 평생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그 하애 같은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된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만약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십니까? 인간과 그것은 같은 수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 믿음 후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찾아오고 나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 믿음 후 이해. 예,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선 믿음 후 이해. 예, 6글자밖에 안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생 외우세요. 선 믿음 후 이해. 그러나 요거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선 믿음 후 이해. 자, 제가 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답하시고 후 그러면 대답합니다. 선 후 예. 선 믿음 후 이해. 오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밀려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